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새 사람,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서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첫 것에 대한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첫 언약, 첫 새끼, 첫 소산, 첫 아들, 첫 이삭 등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새해가 결국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2019년도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2019년도 새해 또 첫 달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해는 우리의 해가 아닌 하나님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정말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큰 대지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습을 따르는 구습, 옛생각, 옛습관, 옛태도, 옛사고 이런 것을 좀 털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또한 새로운 영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태도, 옛 생각 또한 옛 경험을 가지고 새해도 대한다면 그것은 옛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었고 또한 2019년도가 하나님의 해라고 믿는다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옛사람을 뭐 해버리라? 벗어버려라. 좀 옛 생각 가졌던 것을 좀 벗어버려라. 옛 습관을 좀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은 있는데 아직도 옛 생활에 벗어나지 못해서 심령이 뜨겁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롭지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생활이 어떠한 것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오랫동안 몸담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 꽃은 피나 열매가 없는 그런 삶, 쓸모없는 생각, 헛된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이 가졌던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허망한 생각들, 과거에 가졌던 그 육신적인 생각, 허망한 꿈들, 이런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분명히 예수는 믿은 것 같은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본인도 지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편할 건데,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건데, 그것이 뭐라고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만 항상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습관, 좀 그런 것을 한번 좀 내려놓으라. 좀 허망한 그런 것을 좀 내려놓으라.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라고 말씀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총명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저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밝은데 영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뜬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히 자기의 시간들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투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생각이 뭐해졌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이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일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항상 세상 쪽에 밝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쪽에는 연약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지함,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무지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이치에, 본인이 더 성경보다 그 위에 있는 교만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영성이 충만하지 못한 속에서 사람이 무지하면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늘 자기 생각대로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저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죄를 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는 완전히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이 감각이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둔해지고 하나님 일에 함께하기보단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 세상 사랑하는 일, 자기 배를 채우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더디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있지만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충격적인 그런 것을 즐겨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더디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썩어져가는 뭐요? 썩어져가는 뭐요? 구습, 옛 생각, 옛 습관, 옛 태도,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은 그것은 썩어져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썩어져가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들,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저들,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민감한 저들,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은 뭐에 가는 것이라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썩어져가는 이란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쾌락을 즐기는 자는 계속 썩어져 가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삶 자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삶 자체, 자신의 쾌락을 위한 그 삶 자체,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 자체,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아주 강하게 말씀했는데 뭐에 가는 거랬어요? 썩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자신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썩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더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어요. 살기 바쁜 사람은 쾌락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직장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자기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에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가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썩어져 가는 것이다. 썩어져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자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옛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요?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있고요,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이라고 했고,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책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라고 했어요. 저희. 성경에 저희라고 말할 때는 어둠에 속한 자라 말이에요. 너희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를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간절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 너희, 저희가 아닌 너희, 이방인이 아닌 너희, 세상 사람이 아닌 너희, 육신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너희, 지금 영적인 사람들에게 과거의 저희들처럼 허망한 꿈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쾌락의 시간을 들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희처럼 살라고 배웠어요? 너희처럼 살라고 배웠어요? 너희처럼 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저희처럼 살라고 배우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저희처럼 살라고 배우지 아니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는데 저희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희처럼 살은.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 저희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너희들도 저희처럼 생활하게 되었을 때 너희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저희에서 너희로 바뀌어졌으니,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허망한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20절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말했던 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하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또한 은사대로 행하라 하면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를 뭐게 하여? 온전케 하여. 목사가 할 일은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교사, 구역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해지면,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해요. 공동체가 돼서 함께해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해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옛날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 뭔가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았지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허망한 일을 추구했지만은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면서 저희와 너희를 구분해서 대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저희에 서 있는가? 너희에 서 있는가? 그렇지만 그 중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경은 너희라면, 너희가 되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칭의를 얻었다고 그래요. 칭의.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두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고 너희가 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성화가 되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니라 거룩할지나, 그 성화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성화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땅의 것을 바라봤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를 않잖아요. 옛 습관, 옛 생각을 벗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새 옷을 입으니 변화가 되겠어요?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옛 것은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새해가 되었으니, 새 달이 되었으니 옛 것은 이제 그것으로 매듭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되어라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현재 부정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도 또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것은 주일 하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늘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범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 교회 안의 문제들을 보고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나,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32절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좀 뭔가 저 사람 변화됐구나 하는 그런 좀 향기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이는 구했는데 이 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구했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 이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어떤 것을 간절히 구한 것 같아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달라고 했어요. 무한 것을 구하지 않게 헛된 것, 거짓말, 헛된 것, 헛된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웠고 부자가 돼서 뭐할까? 교만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기도를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들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헛된 일에. 저희는 어떤 것을 구하는지 아시죠? 저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사람이 저희예요. 근데 너희는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동참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동참함으로써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할까? 어떻게 세울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질까? 여기에 마음을 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희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생 복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불광동 성서 침례교에서 58년째 선교대를 하게 되었어요. 이 선교대일 때는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약속하는 해인데 이 해마다 제가 뽑아보니까 한 해 4억 3천만 원 정도씩, 거의 제가 이 통계를 낸 15년 전부터 통계를 쫙 갖고 있는데 거의 4억 3천만 원씩 변함없이 선교 헌금을 후원하시면서 이 선교사님들 비행기 싹 대주고 숙식 대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와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면 그 집사님들이 마음이 감동되면 92분이 지금 집사님이고 미국에 계신 분이 10분인데 그분들이 감동이 되면은 헌금을 해서 채워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우리 총장님이 오셔서 신학교의 필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빛교회, 우리 김일환 집사님이 몸담고 있는 한빛교회
목사님이신데 김택수 총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신학교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으로는 우리 교회보다는 좀 적은데 그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신학교만 4억 2,651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신학교만. 저는 너무 큰 쇼크였어요. 이건 엄청난 희생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울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총장님께서 전에 사랑받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했다가 다시 이제 한빛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신장만성이었어요. 신장만성.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3-4번을 운동하지 않은 그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이제 총장 맡고 그 다른 분이 하다가 임기가 비어서 3년 하다가 이제 또 다시 4년을 이제 임기를 맡게 되었는데, 신장 수치가 3을 계속 유지했는데 이 총장직을 맡고 나서 5.2가 되었다는 거예요. 5.2. 그러면 신장 수치 5.5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석하시죠. 우리 백현자매 어머님이 투석하고 계시고, 제가 누구예요? 우리 한 집사님, 전에 한용구 집사님 아버님이 투석하는 것을 병원에 몇 번 찾아가서 투석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몇 번.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5.2가 되었고 5.5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불광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투석하지 않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목회를 그만두든지 총장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마취제 전문 의사세요. 의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장두만 목사님,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장두만 목사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학교를 이끌어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재정이 마이너스니까 이사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늘 해서 그것을 채워서 이끌어가는 넉넉한 신학교가 아니니까. 학교는 넓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땅만 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맡든지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다른 신학교처럼 총장이라고 돈을 400-500만 원 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형편도 안 돼. 희생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40만 원, 또 집사님 한 분이 10만 원,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자매가 또 얼마씩 해서 그것도 그냥 겨우겨우 채우는데, 그 교회에서 4,200만 원을 이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요.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1년에 100만 원 후원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거는 함께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또 앞서가신 장두만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반 대학을, 신학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면서 희생하신 분이 우리 성서침례교회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필리핀의 아르넬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셔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 김원배 선교사님이 첫 번째 세운 교회, 지금 같은 불광동 교회나 행당동 교회, 그 외에 이제 개척교들이 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김원배 선교사님이 세웠던, 돌아가셨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 성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영래 지사님도 그곳에 가서 특송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해만 작년 2018년도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2,150만 원을 선교했다는 거예요. 2,150만 원. 이거는 큰 돈이거든요. 필리핀에서 2,150만 원. 예. 교사 봉급이 한 30만 원인가 하는데 2,150만 원이 이거는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와, 힘에 지나도록 한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2,505만 원 정도를 작년에 했는데 이 교회에서 2,150만 원, 엄청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지 아시겠죠? 정말 그의 나라, 그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김하벨 선교사님, 김성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단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17년 만에, 물론 그전에도 구원받은 숫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7년 만에 2명이 구원받고 2명이 침례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이륙하게 한 그 과정이 1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륙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명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만큼 중동 지방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예. 이분이 요르단에서 7년 동안 사역하다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모로코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17년 동안 후원을 했어요. 김우생 목사님 말씀을 빌린다면 우리는 실용주의자가 아니다. 실용주의. 어떤 회사처럼 이득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심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어떤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년 만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2분. 그분에게 후원금이 12월 달에 얼마 정도 갔는가 했더니 248만 원을 후원해서 248만 원. 6개월 동안에 1,600만 원이 그분에게 후원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후원금 모아가지고 248만 원을 후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37살 전까지 이분이 성서 침례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기 36살까지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졸업하시고 그리고 조선소에서,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그럼 17년 전에 그곳에 가서 일했을 때 얼마나 잘 나간지 아시겠죠? 그냥 제가 짐작하기를 오히려 그분이 매달 후원받은 거 자기가 그걸 후원하고 살아도 넉넉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꺼이 헌신해서 중동에서 17년 동안 일하면서 2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내가 이륙의 단계라고, 이제는 비행기가 뜰 단계니 이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에 안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의 자신을 위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들여가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음 주 오후에 오실 분들은 어떻게 고생하면서 섬겼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대가와 그 희생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서 결단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참 그것은 우리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에게 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일을 하게 됩니다. 김원배 선교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밤에 저와 함께 잠을 자면서 이런 얘기해요. 유 목사님, 제 아내가요 월급날이 되면 빨리 은행에 가보라고 저를 졸라대요. 그 돈이 얼마 나온지 알아야 그 돈 가지고 사역자비, 뭐비, 생활비 이것을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숙 선교사님 가나에서 사모님, 그분은 두 분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가나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한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큰 대학교를 짓기까지 그 작은 생활비에서 먹는 것을 또 줄여가지고 모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후원금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또 먹는 거에서 그것도 현찮은데 거기서 또 줄여서 먹어야 그 돈을 남겨가지고 이런 건물을 질 수 있습니다. 참 목사로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라서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는 돈만 받고 화려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교단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서침례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은 내가 계속 방문해 보지만 그 이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눈물로써 살아가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우리 충성스럽게 섬겨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한 해 동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새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